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출발법회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보시에 대한 중심이 되는 공부를 했습니다. 보시라고 하면 제시, 법시, 무외시의 세 가지가 있는데 5개를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무외시라는 점과 보시는 보시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가지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나누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복이다 또는 공덕이다 라고 하는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두 가지 사항, 사실은 보시와 관련해서 특히 불교신자의 삶에서 차지하는 아주 비중 큰 이야기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시, 법시, 무외시의 세 가지 보시가 있는데 그 중에 5개를 지키는 것이 무외시라는 것. 그렇다면 5개를 지킨다라는 것은 뭐가 되나요? 하나로는 삶의 질서, 계를 지키는 거지만 그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질서로움을 실천할 때 보시행이 되는 것이다 라는 5개가 가지는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보았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정말 우리가 주목했던 거지요. 왜 보시합니까? 보시하면 무엇이 좋은 일이 있길래 보시하는 겁니까? 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무외시를 말하는 경전하고 음식을 보시하는 자, 제시를 설하는 경전 두 개를 통해서 알아봤죠. 내가 베푼다, 보시를 하면 보시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어떤 효과가 그대로 나에게도 나뉘어 와서 쌓이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 이러이러한 것을 나누어 가진다 라고 말해주죠. 사실 왜 보시해야 합니까? 보시를 하면 왜 공덕이 생깁니까?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참으로 지혜가 완성된 그러한 눈으로 보아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죠. 그때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시받는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가진다. 이것이 보시의 특성이다. 그랬을 때 이렇게 나뉘어서 나에게 돌아와 쌓이는 요거를 우리가 참으로 복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참으로 공덕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라는 부분 지난주 수업의 중심 주제로 보았던 거지요. 지금 짧게 요약해 드리고 있지만 보시라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나뉘어 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를 위해서 베풀었는데 어찌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을까? 라고 투덜댈 이유가 없어요. 그죠? 내가 베푼 것으로 인해서 그가 많이 행복해지기만 하면 그가 행복해지는 그만큼이 나에게 복으로 쌓이는 것이다. 그가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지 않아도 보시 자체가 가지는 그 특성에 의해서 참으로 커다란 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이것이 보시해야 되는 이유다. 지난주 수업 요거죠? 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 또 신경에서는 보시 중에 으뜸은 법시라고 알려줍니다. 오늘은 으뜸되는 보시인 법시, 즉 가르침을 전달하는 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의 전달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미 불교신자이신 분들에게 어긋나지 않는 가르침을 전달해서 올바른 신행,
효과적인 공덕의 삶을 안내하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이기는 하지만 수십 년간 평생 동안 절을 다녔는데 절에 다닌 이 힘이 참으로 복이 되어서 참으로 공덕이라는 것으로 나에게 쌓여 있어서 사는 동안에도 삶이 향상할 것이고 죽은 다음에 더 좋은 삶이 이어질 것, 하늘에 태어날 것이요 라고 하는 이것이 보장되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냥 절에 다닌다라는 거하고 참으로 어긋나지 않는 가르침, 부처님께서 가르쳐준 가르침 그대로를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부처님께서 증명하시는 바 복이, 공덕이 나에게 쌓일 것이다 라는 것과는 우리 엄밀하게 구분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법시 가르침을 전달하자라는 일의 한 가지 측면은 지금 불교 신자이기는 하지만 그분이 참으로 올바른 가르침, 어긋나지 않는 가르침을 배워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인다면 그분들에게 참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절에 다니면서 우리가 어떠한 효과를 보자라고 한다면 참으로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를 배워서 익히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어긋나지 않는 가르침을 전달해 주는 이것도 분명히 법시가 말하는, 법보시가 말하는 가르침의 전달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다른 하나는 아직 불교 신자 아닌 분들에게 가르침을 전달해서 불교 신자가 될 수 있게 안내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은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무신론자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나는 이러이러하게 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참으로 내가 믿고 실천하는 이 가르침이 참으로 나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향상하는 가르침이다 라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나는 종교 그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부처님을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 행복을 만드는 삶이고 향상하는 삶인지 알아야 됩니다 라고 가르침을 전달하는 거, 이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불자로서의 의무다 이렇게 보아야겠죠. 글쎄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한테는 좀 조심스러워요. 이거 자기대로의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자기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억지로 거기 가가지고 당신 틀렸어 이렇게 말할 일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 일단은 대화의 자리에서는 우리 참 보통 그 말 많이 하죠. 10사람의 불교 신자가 모여 있어도 기독교 신자 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 10사람의 불교 신자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한 사람의 기독교 신자가 말을 다 해?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잖아요. 공부를 안 해서 절에는 수십 년을 다녔는데 배워 아는 게 없으니 꿀먹은 벙어리 되는 거지 뭐. 그러나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잘 공부해서 내가 불교 신자인 이유는 우리 교주이신 부처님께서 내 스승이어서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내가 불교 신자다. 그러므로 누가 와서 어떤 형태로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견해를 주장한다 해도 그로부터 나의 견해를, 나의 믿음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된다. 그 힘은 오직 공부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뭐 이 부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건 뭐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과는 뭐 나를 보호하면 되지 굳이 그들의 종교를 바꿔주려고 애쓸 이유는 저로서는 뭐 크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종교가 없는 분이라면 그분에게 이제 어떠한 삶을 선택할 것인지 그대가 참으로 향상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세상에는 어떤가는 스승이신 부처님이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라고 가르침을 전달해서 불교 신자로 만드는 이러한 법을 가르침을 전달하는 베품이야말로 참으로 법시이다 라는 거죠. 포교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법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첫 번째 방향은 공부의 기준입니다. 기왕이면 부처님께서 살아가실 때 직접 설하신 가르침에 의지하는 불교 신자가 되자는 것인데 우리 법회가 적용하는 공부의 기준입니다. 라고 했고요. 이제 두 번째 방향은 포교입니다. 아직 부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통해 부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인데 경전은 여기에 중심을 두고 법시, 법보시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자, 법시 중에서도 오늘은 두 번째 방향, 즉 포교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자 합니다. 두 개의 경전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려 합니다. 한 가지는 보시의 분석경이라고 맞지마니까야 142번째 경이고요. 한 가지는 상가라와경이라고 안구따라니까야에 속하는 경전입니다. 먼저 보시의 분석경을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하고 뭐 여러분 다 아시죠? 부처님 어머니는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고 그 이모가 되는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라는 분 그리고 아난다 존자 간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마하빠자빠띠 고따미가 가져온 한 벌의 새 옷을 받아주십시오. 부처님이시여,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는 이모로서, 유모로서, 양모로서, 수유자로서 부처님께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부처님을 낳아주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자신의 젖을 먹였습니다. 요 경에서는 그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라고 하는 부처님의 이모하고 부처님하고 간에 서로 간에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을 주제로 말하고 있거든요. 이때에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는 이러이러한 이모고 양모고 수유자로서 부처님을 길러드렸으니 부처님에게 커다란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부처님께서도 마하빠자빠띠 고따미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라고 아난다 존자는 이어서 말을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도 마하빠자빠띠 고따미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 덕에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했습니다. 이거 뭔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교 신자가 되는 일이죠. 삼보에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거. 부처님 덕분에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불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부처님께서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를 도와주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처님이시여, 부처님 덕에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는 생명을 해치는 것을 삼갔고 주지하는 것을 가지는 것을 삼갔고 삿된 음행을 삼갔고 거짓말하는 것을 삼갔고 방일의 원인인 술 등을 마시는 것을 삼갔습니다. 이거 뭔가요? 오계죠.
우리가 좀 전에도 보았지만 5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삶의 질서를 확보하는 거지요. 우리가 알기로 5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에 대응하죠. 5계만 지키는 삶을 살아내도 최소한 지옥이나 짐승세상이나 악의 세상에 떨어질 걱정은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이 5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바로 무외시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보시가 되지요. 이 보시의 힘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를 살아서도 하늘의 행복을 누리게 해주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난다. 더 좋은 삶이 이어지게 해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이제 5계를 지키게 되었어요. 부처님 때문에. 그렇다면 5계를 지키는 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효과들을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는 부처님 덕분에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 부처님이시여, 부처님 덕에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는 부처님에 대한 아주 정확함을 부족했고 법에 대한 아주 정확함을 부족했고 승가에 대한 아주 정확함을 부족했고 성자들이 좋아하는 계를 부족했습니다. 라고 해요. 불법승 삼보에 대한 아주 정확함을 갖췄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를 부족했다라고 하는데 요 네 가지를 네 가지 높은 마음이라고 불러요. 한문으로는 사증상심이라고 나타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기 수영부부님 혹시 말이에요. 저기 부처님 믿으시죠? 근데 그 부처님을 와 내가 보니까 부처님은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야.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세상도 이렇게 훌륭한 우리 부처님이 창조하셨을 거야. 나라고 하는 존재도 이렇게 훌륭한 우리 부처님께서 창조하셨을 거야. 요렇게 혹시 부처님을 아시나요? 아니요. 그렇게 믿지는 않으시나요? 만약에 누군가가 뭐 창조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하면 와 내가 사는 일이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때로 5계를 지키지 않고 남을 해치기도 하고 도둑질도 좀 하고 뭐 이래야지만 그래도 우리 부처님한테 잘 기도하면 하늘에 태어나게 해주실 거야. 요렇게 믿는다면 어떨까요? 그거는 부처님 바르게 아는 걸까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네요.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에 대한 아주 정확함을 부족하자 갖추자라고 하는 거. 부처님을요. 그래요. 지금 수영부부님 두 가지 경우 다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개 중에는 오랜 세월 절에 다니면서도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이 어긋나지 않는 가르침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참으로 부처님께서는 이런 분이요. 글쎄 아마도 뭐 창조를 말하는 사람은 불교 안에서는 별로 없겠지만 그러나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에 태어날 것이요. 이렇게 알고 부처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도 불교 안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 옳지 않죠. 왜 옳지 않다라고 보아야 하냐 하면 사실은 경전은요. 경전은 여러 곳에서 부처님이 누군지를 알려줘요. 뭐 여러분 우리 열애십호 또는 붓다구덕, 부처님의 9가지 덕성 이렇게 나타나죠. 애경고부님 이 부처님을 말하는 10가지 이름 또는 9가지 덕성 이거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우리 제자들이 부처님을 딱 보니까 와 우리 부처님은 정말 이런 분이구나. 너무너무 훌륭하시다. 뭐 이래가지고 제자들의 입장에서 부처님한테 부처님은 아라한이시고 정등각이시고 명행적이시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드렸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름이 붙어졌을까요?
잘 모르시죠? 알려드릴게요. 경전은 많은 곳에서 부처님이 스스로 자기를 정의해줘요. 아주 많은 곳에서 열애는 부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라고 당신 스스로 나는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라고 자기를 정의해 주거든요. 부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함을 갖추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우리 눈으로 부처님을 판단해 가지고 부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정의해 주자는 거 아니고요. 부처님이 당신 스스로 깨달음의 입장에 서서 나는 이러이러한 깨달음을 실현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를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라고 자기를 정의해 주고 있거든요. 부처님에 대한 아주 정확함이라는 거, 그거예요. 당신께서 스스로 알려주는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배워 아는 것, 요것이 부처님에 대한 아주 정확함이에요. 이럴 때 방금 질문했던 두 가지, 부처님은 창조주도 아니고 부처님은 열심히 기도하면 잘했다, 하늘에 태어나게 해주마 라고 이런 역할을 하는 분도 아니에요. 부처님이 어떤 분일까 하는 것은 뭐 다음 주가 됐든 그 다음 주가 됐든 마침 이제 우리 부처님 오신 날도 다가오고 하니까 부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별도의 주제로 한 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보아야 되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아주 정확함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정의해 주신 그대로 부처님을 보는 것, 요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법에 대한 아주 정확함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부처님은요, 대개의 경우에 부처님은 이러하다라고 정의할 때 이어가지고,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 법이란 무엇냐? 부처님 가르침을 예를 들어서 상라가정으로 참으로 창조주의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이 내 안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가르침을 이해하면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삶의 현실하고는 천길 떨어지잖아요. 부처님은 내 가르침은 이러한 가르침이다 라고 가르침도 정의해 주거든요. 정의해 주는 그대로 배워 아는 거, 요것이 법에 대한 아주 정확함을 갖추는 것이고, 승가에 대한 아주 정확함을 부족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승가, 부처님의 제자들의 모임이거든요. 부처님 제자들의 모임은 어떤 모임일까? 만나가지고 열심히 우찌우찌 해가지고 좋은 집 짓고 부자 되자, 요런 사람들이 내가 부처님의 제자요 라고 승가라고 부른다면 과연 정확하게 승가일까? 부처님이 알려주는 승가의 정의가 있겠죠. 예, 그 정의도 뒤에 보기로 하자고요. 다만 오늘은 불법승 삼보 모두를 부처님께서 정의해주는 그대로 배워 아는 것,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아주 정확함을 부족하는 것이다. 요 개념 우리가 이해하기로 하자고요. 마찬가지 계를 부족하는 것. 자, 이러한 네 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 덕분에 마하파자파티 고타미가 이러한 네 가지 높은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것도 또한 마하파자파티 고타미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참으로 부처님 덕분입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처님이시여 부처님 덕에 마하파자파티 고타미는 괴로움에 대해 의심이 없고,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해 의심이 없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 의심이 없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 걸음에 대해 의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요거 우리가 보통 아는 거죠.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거죠. 불교 안에 다양한 경전, 다양한 교리들이 있지만 그 모든 교리를 하나로 모으면 뭐가 되나요? 바로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거거든요. 요거는 간단하게 이해하면 그래요. 부처님은요,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우리 삶에 괴로움, 불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자각한다. 그 가운데 나는 괴로움이 소멸한, 불만족이 소멸한 100% 만족의 삶을 말한다. 그러한 삶을 나는 실현했다. 이게 고와 고멸이거든요. 그럴 때 이 괴로움이라는 것, 불만족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 것일까? 원래 괴롭기 마련일까? 나의 삶이? 이럴 때 부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의 삶이 괴롭다라고 하는 그것도 원인이 있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라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 그 과정을 설명해줘요. 요게 집이라고 해서 괴로움의 일어남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나는 괴롭지 않고 싶어요. 불만족이 없고 싶어요. 이러면 만족한 삶이 실현되나요? 그러지는 않겠죠. 부처님은 여기에서도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이 원인, 이 과정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래서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을 소멸하고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 과정을 끊어냄으로써 괴로움이 더 이상 생겨나지 못하게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요. 그러한 과정을 밟아 나가야 괴로움이 소멸된 삶이 실현되겠죠. 요때 이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이러한 방법을 고멸도라고 말을 해요.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 또는 길걸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네 가지를 합하면 뭐가 되나요? 그러니까 고와 고멸에서 고집이 하나 있고 고멸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집멸도 네 가지가 되고 부처님은 요 네 가지를 성스러운 진리라고 말을 해요. 아직까지는 제가 공부하기로는 불교 안에서 고집멸도 사성제 말고 다른 어떤 교리를 지칭해서 진리라고 쓰는 것을 저는 못 봤어요. 아직까지 제가 보기로는 불교 안에서 진리라고 하는 거,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오직 고집멸도 사성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고집멸도 사성제가 알려지고 우리가 배워서 그 길을 실천해 나가야 비로소 나의 삶이 어떻게 돼요? 괴롭다, 불만족하다라는 데서 괴롭지 않다, 불만족이 사라졌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고멸이 실현되겠죠. 사실은 따지면 우리가 절에 다니는 이유가 뭔가요? 부처님을 믿는 것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오계를 지키는 것도 그렇고요. 절에 다니는 모든 행위의 근본은 참으로 고집멸도 사성제를 배우고 익혀서 실천해서 고멸, 괴로움이 소멸된 행복한 삶을 실현하겠다. 요것 때문에 우리가 절에 다니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 안에는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로 이 고집멸도 사성제 말고는 진리라고 지칭되는 다른 교리는 저는 못 봤어요. 고집멸도 사성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덕에 마하빠자빠티 고타미가 고집멸도 사성제를 배워 알았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것도 역시 부처님 덕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도 역시 마하빠자빠티 고타미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요 네 가지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시 부처님이 답변하셔요. 그러하다 안 한다요. 참으로 그러하다 안 한다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했다면 그 처음 사람이 나중 사람에게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맞고 합장하고 예의 바르게 처신하며 의복, 음식, 거처,
병구환하는 약품을 제공하여 보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나는 말한다 라고 하셨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서 바로요 앞에서 부처님이 마하빠자빠티 고따미에게 도움을 준 요 네 가지를 배우게 되었다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네 가지를 실천하게 되었다면, 이 뭐예요? 부처님과 마하빠자빠티 고따미 간에서는 부처님이 마하빠자빠티 고따미를 도와준 거잖아요. 이제 우리 간에 누구 두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그 네 가지를 배워서 실천할 수 있게 해줬다면 이건 뭐겠어요? 마치 부처님이 그녀를 도와주셨듯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도움받은 사람은 도움 준 그분한테 고마워가지고 어떡하나요? 만나면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맞이하고 합장하고 예의 바르게 처신하고 의식주, 그러니까 의복, 음식, 거처, 병구환하는 약품을 제공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 도움받은 데 대한 고마움을 보답하고자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그러한 보답하는 일을 통해서도 배운 바 도움에 대해서 다 보답하지 못한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알려주고 실행하게 해주는 일이 그렇게 커다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겠죠. 자, 이 경을 정리해 보죠. 이 경은 첫째 삼보비의, 둘째 오개수지, 세 번째 네 가지 높은 마음, 즉 불법성에 대한 아주 정확함과 기회를 지님, 넷째 사성제에 대해 의심하지 않음의 네 가지를 실행할 수 있도록 인연이 되어준 사람에게 인사하거나 일어서 맞이하거나 합장을 하거나 친절을 보이거나 의식주, 약품을 보시해서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포교이고 또한 포교의 공덕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포교가 무엇일까라고 정리해 보면 첫째로요, 삼보에 귀의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참으로 법부님 주변에 이 사자 사랑하고 소중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라고 할 때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이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게 해주는 거예요. 타당하죠? 두 번째가 오계를 지키게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불교 신자로서 삶의 질서를 지켜야죠. 유지해야 되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네 가지 높은 마음을 가지게 해주는 거죠. 네 번째, 고진멸도 사성제를 확신하게 해주는 거죠. 요 네 가지를 행하는 것, 요게 포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거 뭐 부처님과 마하빠자빠티 고따미와 아난다 존자라는 이 세 분 간의 대화를 통해서 참으로 포교란 무엇일까? 어떤 것이 불교 신자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일까? 도움되는 일을 하는 것일까? 요거보다 더 정확한 정의가 없겠죠. 포교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네 가지 해줌, 제가 일부러 글을 그렇게 기의케 해줌, 이렇게 해줌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런데 해준다라는 게 뭐예요? 주는 거잖아요. 꼭 뭐 물질적인 어떤 걸 줘야만 그게 주는 건가요? 행위를 통해서 주는 것도 주는 거잖아요. 베품이거든요.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해줌, 즉 베품이 바로 포교라는 이름의 법시인데, 그 공덕이 우리 앞에서 본 거지만 어때요? 그 공덕이 세 가지 보시 가운데 으뜸이라고 알려주는 거죠. 신경에서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세 가지 보시 중에 법보시가 으뜸이다. 그죠? 요 얘기를 우리가 지금 보시의 분석에 대한 경에서 참으로 포교와 관련한 무엇을 하는 것이 포교입니까? 그 포교를 하면 얼마나 커다란 공덕이 있습니까?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만나본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경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상가라와 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 상가라와 바라문이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상가라와 바라문은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곧다마 존자시여, 상가라와 바라문은 바라문이니까 불교 신자가 아니잖아요. 불라만교, 지금으로 보면 힌두교 신자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부처님 이렇게 부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호칭으로 곧다마 존자시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경전에서는 곧다마 존자, 수행자 곧다마 이런 호칭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어색하게 볼 일은 아닙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저희 바라문들은 스스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다른 자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기도 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스스로 제사를 지내는 자와 다른 자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는 자는 모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덕을 닦나니 그것은 바로 제사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힌두교의 바라문들은 의미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일을 통해서 무언가 많은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요. 이런 거겠죠. 사실인지 아닌지,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인지 이 여부는 일단 여기서 논하는 게 아니고 바라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나 어떤 가족이든지 그 가족을 떠나 집 없이 출가한 자는 오직 자기 한 사람만 길들이고 자기 한 사람만 고요하고 자기 한 사람만 완전한 절반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공덕을 닦나니 그것은 바로 출가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가를 했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 바라문은 말이지요. 제사를 지내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을 하는데 부처님, 당신네 제자들은 다 집에서 출가해가지고 집을 나와가지고 자기 한 사람을 위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열반을 실현했다라고 해도 자기 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근데 지경부부님, 우리 요 표현 이게 바라문이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오랜 세월을 테라와다 또는 근본경전 니까야에 의한 불교를 뭐라고 불렀나요? 서승이란 말로 불렀죠. 서승이란 말을 할 때 쓰는 어떤 논리하고 좀 비슷하죠. 사실은 좀 썩 마음에 들지 않는 표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부처님이 어떤 방어할 수 있는 답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테라와다가 소승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현상에서 벗어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이렇게 답을 하셔요. 바라문이여, 그렇다면 이제 그대에게 다시 물어보리니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설명하라. 바라문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상에 열애가 출현한다. 그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지혜 덕행 두루 함께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 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다.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부처님이 당신을 정의해주는 열의 시포라고도 하고 붓다 부덕이라고도 하는 그거죠. 이러한 열애가 부처님이 출현을 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오라, 이것이 길이고 이것이 길을 걸어갑니다. 나는 그 길을 의지하여 길을 걸어서 성스러운 삶의 최상의 목표를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한 뒤 그것을 그대들에게 설한다. 오라, 그대들도 내가 말한 대로 길을 걸으면 성스러운 삶의 최상의 목표를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스승은 법을 설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길을 걷는다. 자,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스승은 법을 설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길을 걷는다. 그들은 수백 명, 수천 명, 수십만 명에 달한다. 바라문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할진대 출가로 인해 공덕을 쌓는 것이 오직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겠는가? 아니면 여러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겠는가? 자, 상가라와 바라문은 부처님한테 문제 제기를 했어요.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공덕을 쌓는데 불교 신자들은, 불교 안에 출가한 출가자들은 다 자기 한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길만 가지 않느냐라고 따지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하게 올바른 깨달음을 성취한 스승이 있다. 그리고 이제 스승에 의해서 법이 설해지면 스스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고진멸도사성제에 의한 불만족이 없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스승이 법을 설하기 이전에는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해지는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스승이 법을 설해주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위해서 행복하기 위한 길을 스스로 걸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르침이 설해졌기 때문에 가르침에 의지해서 자기의 삶을 스스로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수십만 명에 달한다. 지금으로는 어떻게 말해야 되죠?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 수억에 달하는 거예요. 어긋남이 있다 없다의 문제를 좀 유보하고 어쨌든 부처님의 제자이기를 선언하는 이러한 불교 신자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만 해도 수억에 달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나요? 오직 스승이 법을 설하고 그 법에 의지해서 자기의 삶을 향상하리라 라는 뒤따르는 사람들의 무리잖아요. 지난 26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에 의해서 스승이 법을 설하면 그 법을 뒤따라 길을 걸어서 삶을 향상해 왔을까요? 결코 이것이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한 길이 아니다. 이 말씀을 부처님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상가라와 바람은 이 부분을 인정했죠. 곧담아 존재하시어 출가로 인해 공덕을 쌓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랬어요. 이 경에서 상가라와 바라문은 제사의 공덕은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출가는 자기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출가한 사람이 공부의 성과를 내면 그 성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죠. 스승은 법을 설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길을 걷는다.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앞서간 사람이 앞서서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무는 것을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의지해 스스로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요게 불교죠. 자, 이때 우리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나타나죠. 그 가르침을 배워 스스로의 힘으로 실천해서 삶을 향상한다. 요거 유명한 말이 있죠. 자등명, 법등명. 이건 부모님 아시는 말씀이죠.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만 원전의 의미로는 자주, 법주라고 해요. 요거 섬주자를 쓰거든요. 보대양 육대주 할 때 쓰는. 그래서 스스로 섬이 되어라. 법으로서 섬을 삼아라. 라고 경전에 나타나는데 뒤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다. 스승께서 법을 설하면 나는 그 가르침을 배워서 스스로의 힘으로 실천해서 삶을 향상하는 것. 이것이 불교 신자의 삶이다. 사람들은 대승불교의 보살 사상에 비해 테라와다의 출가 비구들의 삶은 소승적이지 않느냐, 중생구제는 누가 하느냐 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듣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 저는 출가 비구가 한 발 앞서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앞서서 배운 만큼을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배워 스스로의 힘으로 실천함으로써 자기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것. 이것이야말로 실질적인, 여기도 실질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이 얘기죠. 실현 가능한 중생구제의 방법이라고 답변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그렇게 출가해가지고 자기 혼자 수행한다라고 앉아있으면 그렇게 소승적인 방법으로 살면 곤란하지 않느냐? 중생구제 누가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중생구제의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출가 비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 출가로 인해 공덕을 쌓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한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중생구제에 대한 부처님의 입장이다 라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런 방법으로 출가 제가를 막론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향해 앞서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출가 제자와 제가 제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부처님 제자로서의 소명이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자, 두 개의 경전을 비교해 보면 보시에 대한 분석의 경은 포교의 내용과 그 공덕이 크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상가라와 경은 포교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교 안에서 포교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생구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분명히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스승이 법을 설하면 그 법을 배워서 뒤따르는 자들의 삶이 향상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포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는 법보시의 힘이고, 이러한 법보시에 의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된 그들이 가르침에 의해서 삶을 향상해 가면 그 삶의 향상이라는 그만큼의 효과가 또한 포교한 불자, 내가 포교하였다면 포교라고 하는 법보시가 가지는 특성으로 그의 삶이 향상되는 만큼 어떻게 돼요?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그 효과가 나누어 가진다. 되돌아와서 나에게 복으로, 공덕으로 쌓인다. 그래서 세 가지 보시 중에 법보시가 으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예, 여러분. 법보시가 으뜸인가다. 포교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대략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로 마쳐야 할 것 같고요. 이어지는 한 가지 주제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부처님은 포교에 대한 입장을 포괄적으로 밝혀주는데 전도선언 또는 전법선언입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하늘과 인간의 모든 그물로부터 해탈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하늘과 인간의 모든 그물로부터 해탈했다. 비구들이여 유행을 떠나라.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동정하고 인간과 천신의 안락과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전법 여행을 떠나라.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마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게 의미를 갖추고 유용하게 법을 설하라. 아주 완만하고 매우 청정한 범행을 가르쳐 주어라. 세상에는 평화로운 중생도 있고 먼지와 때가 적은 사람도 있다. 그들이 법을 듣지 못하면 쇠퇴할 것이지만 만일 그들이 듣게 된다면 잘 알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 역시 법을 전하기 위하여 우르웨라 웨라니 마을로 갈 것이다. 라고 하셔요. 유명한 정법선언이죠. 포교가 불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 비중 있는 일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불자라면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달해 주어서 그분들의 삶이 향상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 이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법을 전하자. 적극적으로 포교하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포교라고 하는 말이 경전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포교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보시를 설하는 경전하고 다 그러니까 브라만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불교를 비판하면서 들어왔을 때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하는 이 가르침들을 통해서 사실은 포교라고 하는 이 주제가 아주 정확하게 설명되어지고 있지요. 포교 중요합니다. 불교 신자가 포교하지 않으면 불교가 유지되지를 못해요. 불교가 유지되지 못하면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삶에 늘 함께해서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라는 거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포교해야 하는 이유지요.